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불법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흑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서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보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한자된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성령에 따라 행하라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평안의 교회인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였다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오늘 하나 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개개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따라 해야지 뭐 기도 지금 많이들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 기도 해야지 특별 금요철에 해야지 말씀 읽기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라 했죠,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들이잖아요. 교회면은 내가 나의 자발성으로 행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자발성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실체와 그 전쟁에 승리하며 맺어야 되는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왜 치러요? 우리는 그냥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누려야 되는 신앙 아닌가요? 아니에요. 많이들 다른 지종교에서는 그냥 평안하게 해줘서 우리가 그냥 누리게 해주소서만 생각하는데, 우리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십자가 지면서, 십자가 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 치르는, 우린 종교예요. 사실은 다 그냥 교회 가면 평화 이렇게, 교회에서 왜 그래? 교회에서 왜 이렇게 평화롭지 않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전쟁 치르는 거예요. 우리 전쟁 치르려면은 우리는 뭐냐면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들은 타고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중심을 거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긴 거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또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뭐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것을 행하려면은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돼? 예수님 길을 걸으면 육신을 버려야 돼? 내 육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순식간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극단주의 막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만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육적인 거를 너무 또 저기에서 자녀들을 막 그냥 말씀 가운데 막 이렇게 우리 종교에 막 안 하면은 잘 돌보지도 않는 그런 또 저기가 있고, 또 너무 또 육신적으로 하면은 또 그냥 하나의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녀야 되니 의무적으로 다니게 되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거와 영적인 것을 같이 싸워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이 육신적인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적인 소욕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 피 싸우는, 피 튀기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는 싸우는 거를 알고 있는데 영적인 싸우는 거는 문안적이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요. 애들이 자녀들이 부모 안에 있을 때와 부모님 밖에 있을 때의 그 삶은 완전히 달라요. 사회랑 달라요. 부모가 없으면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뭔가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 안에 있으면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원래부터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부모님이 나 양육 안 했어.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사탄이 우리를 잡고 있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아버지가 나를 양육 안 했으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지 영적인 그 길을 걸어간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결단코 내 안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나 육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따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이기려면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걸로 육적인 것을 이기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매 순간 성령의 통치에 따라 맡기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육체의 그 욕심을 억제하고 주님께서 이겨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이끄는 대로 살 때 나타나는 것은 파괴더라.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파괴. 이 나라 민족도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파괴가 이 나라 민족에 이르는 것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어디든지 파괴가 일어나요. 어디든지 괴로움과 전쟁과 아픔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럼 또 저기 딴 얘기하면 또 여호와쟁이 저기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 피를 안 뿌린대요. 전쟁을. 그럼 왜 뿌리냐? 제가 고등학교 때 했는 얘기예요. 그럼 여호와쟁이는 그거 안 된 그들이 또 의로운 거 아니야? 오히려 그들 전쟁을 안 친대. 보세요. 의로운 전쟁과 악한 전쟁이 있어요. 육신이 육신을 전쟁할 때는 악한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전쟁 치르는 것은 의로운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운 전쟁을 해요. 어떤 전쟁?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총을 든다.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의로운 것은 의롭다 안 의롭다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비진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냐? 육신적으로 푸는데, 진리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틀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는데, 진리면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전쟁도 의로운 쪽으로 해요. 입맛에 맞춰서가 아니라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는 조서를 받고 당당하게 사람 죽이는 일을 그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리 가운데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더라? 분노와 죽임과 어려움들이, 분쟁이 일어난다.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전쟁과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화합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찾으셨잖아요.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도 있다라는 그 주님 샘플을, 열매를 주님은 맺으셨잖아요. 죽은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에서, 율법의 나무에서 누가?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면서 저거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는 나무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 느낀 것,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자, 예수님을 박해한 자 중에 일조한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한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말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해야 되고 누군가를 비방해야 되고, 딱 이 말씀, 율법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목사님만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고, 단체 안에서만 행하자는 대로, 교단 안에서만 행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믿음 생활, 여러분, 그거는 구약에서만 했던 거예요. 구약에선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또 수많은 예수님의 뜻한 선지자들만의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그들만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만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하나님 뜻 따르게 했고, 그렇게 대표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만났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두드려 맞았어요. 니네 자꾸 나한테 안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 두드려 팬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만나주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누구처럼 기름 부음 받아 해주세요. 아니, 우리는 다 무슨 선택도 안 해주셨으면서 누구만 만나주고 우리한테 그거 믿음을 자꾸 원하시면은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시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노니까 여종과 남종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대우해줘야 돼요. 함부로 잡아먹으면은 법에 걸려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입장에서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행동해야 돼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이제 너 사람처럼 대우해서. 가족이잖아요. 반려동물이잖아요. 반려라는 뜻은 거의 아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저 반려자예요. 남편이나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만큼 저기가 가까워요.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예를 드는 건데,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기름 부은 자들도 아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급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만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만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누구나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뭐냐?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뭐냐? 영적 전쟁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주님이 이 나라 민족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전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육체의 악한 일에 자신을 내어주고 분쟁과 시기를 일삼는 것은 그 성령이 없다는 그 증거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 그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고 이런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 없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 다 아니에요.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 광고한다고 해서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광고 계속 그냥 광고 체험판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광고만 갖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자꾸 도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출애굽기 맨날 얘기하지만 많은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했지만 그들이 다 갔어요? 못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갔어요. 그 뭐예요? 모세도 못 갔어요. 모세도.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냥 광고를 믿고 나간 거예요. 광고만 믿고 나간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려움만 찾아요. 어려움만 찾아요. 우리 교회 와가 여기는 뭐 디자인이 이렇고 어디 많이들 교회들 많이 좋은 교회들 많았었잖아요.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부터 찾냐? 자꾸 육신적인 것만 찾아요. 육신적인 것만 찾아. 왜냐? 광고만 믿고 왔으니까 나는 광고 육신적인 것만, 표면적인 것만 보겠다면 표면적인 것만 봐요. 핵심적인 거는 안 봐요. 그럼 핵심적인 거를 보는 자들은 뭐예요? 거기에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거기에 스토리를 봐야 돼요. 스토리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은 와서는 몰라요. 몇 번은 와서 여기는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몇 번은 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지. 거기가 진짜 뭐가 안 좋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알게 되지. 한 번만 와서 알아요. 그날은 목사님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육체의 육체에 우리가 이렇게 소욕을 가감히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여러분? 색안경이에요. 색안경.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자꾸 소욕이 생기잖아요. 소욕. 색안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색안경.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색안경. 자신들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자신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뭐 때문에 누리고 사는지를 모르는 색안경을 빼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합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합해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했습니다. 제자들 딴에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팬으로서 육신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능력이 뭐가 중요해? 십자가 져서 그냥 죄인처럼 저 위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녀 평등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만져봤죠? 여러분? 여인들이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예수님의 그 스토리와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다른 자들만이 그 죽음의 굴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런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열심이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진리교회 왔지.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어요. 저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개척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주님께서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주님이 상급 없으면은 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짜 울 거예요. 저는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 아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이 상급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로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상급을 주실 줄도 믿고 또 뭐냐? 여러분 벌써 주신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그거 받을 줄만 믿고 안 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원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난 받았어요. 받은 줄 믿고 또 받았다고 우리는 그걸 누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뭐가 맺힙니까? 여러분 22절에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복수형 열매들이 아니라 무슨 형이야? 단수 열매를. 뭐 9개인데 왜 복수? 어디서 나냐 이거? 내가 어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열매는 어디서? 어디냐?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합쳐져야지.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능력이 일어난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성품은 제각기 따로져 있는 기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의 나무에서 동시에 맺혀지는 풍성한 성품입니다. 뭐만 저기 하고 보면 아니 다방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뭐만 성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 완전한 성품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결단은 뭡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고집 내 탐심 내 감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때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님 이 정욕과 모든 탐심을 내가 못 박을 때에 뭐냐? 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뭐 해결되고 뭐 해결 이게 아니라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 바로 육체의 분쟁과 시기가 나타나면 우리가 뭐냐? 사랑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찾지 마세요. 구약에서 뭐해서 다른 걸 찾지 마세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뭐를 공부를 막 쫓아다니고 누구 선생님을 두고 막 이런 것도 여러분 쫓아다닐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모든 정욕과 모든 육신적인 죄악들을 다 주님이 이겨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 감정과 육체가 꿈틀거릴 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철저히 예수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나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면 패키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늘 말씀드리죠. 부족한 것만 챙기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챙기는데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다 내장돼 있어요. 9가지 열매 다 내장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꼭 필요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을 자꾸 시기합니다. 자꾸 연약한 것만 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다 줬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너는 행할 수 없어, 너는 이룰 수 없어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세워봅시다. 한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하나 있는 것도 땅에 묻겠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은 내게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주님의 기업을 주님 여러분들이 이루실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7월 마지막 주를 아버지와 또 이렇게 주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9가지 열매를 열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님께 붙여 있으면 아버지와 수많은 열매들이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와 우리 주님 아버지의 생명들이 아버지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진리교회 아버지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열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복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 드린 손기들을 하시지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까지 아버지여 주님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님 앞에 마음 드렸습니다. 이 마음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그들의 아버지여 육신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영적 가운데도 붙들어 주셔서 사업 가운데도 일하는 가운데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물질 통용된 가운데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감당하는데 주여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물질이 또 주님 아버지여 또 이용되고 사용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함 없는 은혜의 영예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진리교회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여 우리 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